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북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매 주의 첫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애는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더러움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다 저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곡 더 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수시리 그의 피 우리를 더 이게 가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무인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물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매주의 첫날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벌레같이 짐승과 같이 살다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주님, 나의 구원자로 부를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는 목적이 주님의 일을 위하고 주님의 또 뜻을 이루려 하려 함이니 아버지, 주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그 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일일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세상 것을 전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마음은 또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향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신앙의 길을 갔다가 시험된 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곤고함을 만난 자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또 환난 어려움으로 또 물질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특히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음성,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대한민국 곳곳에 또 하나님의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모두 주님을 의식하여 주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선포할 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야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불편한 몸으로 예배하는 자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또 각자 작정한 월정액으로 또 11조로 또 매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결코 꿇어다니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전하는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은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는 거. 우리 빚을 개역성경 보면은 번역이 또 참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12절 11절부터 볼까요? 12절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날 this day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공부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달라고 개역성경에는. 그러면 우리가 밑에는 맞아요.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합니다. 주님께.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죄 지은 자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만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 번역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이에요. 자, 잘 보세요.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빚진 사람은. 빚을 탕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그렇죠? 이게 맞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상환 능력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상환을 유예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가에서도 뭐 채무를 뭐 10년, 20년 이행을 못 하면은 국가에서도 빚을 어떻게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제도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건데 개역성경에는 뭐예요? 우리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것은 이런 번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합니까? 또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잘못을 범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 사람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어.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데 아까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는 건 없어요. 죄는 하나님한테 고백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뭐예요? 개역성경을 가지고 가톨릭에서 고해성사. 그러니까 신부한테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잘못은 고백이에요. 잘못은. 그런데 죄는 누구에게? 하나님. 에베소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7절 봅시다.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죄들의 용서. 죄들의 용서는 뭐예요? 십자가 보혈로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그러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게? 맞는 말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건방지게죠, 우리말로? 건방지게 죄를 용서하는구나. 신성모독을 저지르는구나.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고, 이건 빚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남에게 빚진 자를 탕감을 해줘. 이건 뭐예요? 율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도 희년이 돌아옵니다. 희년.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면 빚을 탕감을 해줘요. 탕감. 담보 잡혔던 땅도 되돌려줘요.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그럼 빚이라고 그랬네요. 이제 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아직 죄를 용서받지 않았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너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따라올 수 있어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가서 월요일 날 해놓은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자,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걸 줄줄줄줄 주기도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틀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셔요, 지금. 성부 아버지 옆에 오른편에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여겨지지 않은데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을 세상에 지금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그런 자들이 또 교회 가서 이런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땅에는, 여기는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하늘에, 하늘 보좌의 왼쪽에는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왕국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아버지 뜻이 현재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는, 셋째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통치하셔요. 그 통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지난번에 했어요. 이날 give us this day. 이걸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아닙니다. 이날,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줍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우리의 일용할 양식 빵을 뭐예요? 그들이 대환란에 가서 666패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않았더니 매매행위를 못해, 상행위를 못 얻는데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줍니다. 에돔 모압 암몬으로 피난식에서 다시 광야 때, 출애굽 때 하늘의 만나를 주는 것 같이 주는데, 오늘이 우리가 유대인이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왜? 이건 뭐예요? 율법으로 그들은 빚진 자들을 용서를 해 줬었어요. 아까 희년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담보물도 돌려주고, 에스겔서 18장 7절이에요. 아무도 학대하지 말며 오히려 빚진 자에게 그의 담보물을 돌려주며, 아무도 폭력으로 노래하지 아니하고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며, 옷으로 벌거벗은 자를 덮어주고. 아까 담보물을 돌려준다는 거. 매 7년마다 오는 그 면제의 관례가 있어요. 면해 주는 거. 그런데 또 희년이 따로 있더라. 희년. 신명기 15장 1절입니다. 7년이 끝날 때까지 면제할지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자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구워준 채권자마다 그것을 면제하고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을 주의 면제라 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 자 4장 19절 18절부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말을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구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상처 입은 자에게 자유를 하는데 주의 받아주시는 해 선포. 이것이 이제 희년의 의미인데 희년. 구약에서는 매주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 7년마다 면제를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주의 받아주시는 해. 지금은 어느 때예요? 항상 희년이에요. 항상 우리는 희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다시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몇 절입니까? 아까 이미 빚진 자들을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충실한 자들은 빚진 자들을 용서했어요. 이건 유대인이에요.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빚을 용서했습니다. 면제도 해주고 희년 돌려주기도 했는데 용서해 주시오. 그럼 이 빚이 뭐예요? 죄입니다. 어떤 죄?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한 죄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왜 이들은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아직도 불신자로 머물러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현재 상태로는 다 지옥 갈 자예요. 왜? 성부 아버지만 믿어.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니 그 아들은 안 믿어. 그 아들이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이거 대환란 때 하는 기도야. 대환란 때 기도라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희년을 지켰습니다. 아까 7년마다 돌아오는 아까 그 면제 그걸 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찔러 죽였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그레이츠 트래블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저 그리스도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는 이미 빚을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빚을 용서받았죠.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고 심지어 우상 섬긴 그런 죄를 빚을 용서받았어요. 이게 지금 빚인데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의 주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아까 그 내용이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빵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가 아까 유대에게는 빚으로 표현을 했다. 주님을 우리가 찔러 죽인 빚을 용서해달라.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용서는 누가 해주는 거다고? 죄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그런데 초림 때는 예수님 오셔서 네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신성모독한다고 그랬어.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용서를 해줬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분명히 용서받았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율법에 신실한 자들은 사람은 용서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용서는 받았는데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 또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응? 용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용서가 습관화가 되어야 해요. 주님께서는 그 달란트가 나옵니다. 달란트. 데나리온. 마태복음 18장 32절이에요. 18장 32절. 자,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내가 예결하게 내가 내게 내 빚을 전부 용서해 주었은즉 그런데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33절 32절 여기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을 해주는데 자기는 자기 형제 자기 이웃에게 100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10,000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 제가 이렇게 계산을 아까 해봤더니 휴일 빼고 1년에 300일을 일하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을 받는다면 20만 년을 일해야 20만 년.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그러니까 몇 수조가 되는 거예요. 수조 원.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돈을 용서해 줬어. 그런데 고작 자기 옆에 있는데 100데나리온. 계산해 봤더니 1,000만 원. 1,000만 원 빌린 것을 내놓으라고 판사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예요? 지옥에 갈 수 있는,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아까 6,000데나리온.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감히 셀 수 없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빚을 지옥 갈 빚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사람한테 1,000만 원, 단돈 1,000만 원을 용서 안 해줘서 압류를 오고 차압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달란트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달란트가 없고 하나도 이만큼이다 내세울 건 없는데 제가 조금 은사라면은 남들에게 푸는 것은 잘해요. 남들에게 푸는 거. 꽁한 건 없어요. 그냥 풉니다, 제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저는 없어요, 그런 거. 무조건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제가 전화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풉니다.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꽁하고 있다면 뭐 불신자가 됐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보면 교회 한 5,000명 되는 사이즈에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3부 예배 나오면 피해서 2부 예배 나오고 그 사람이 2부 예배 나오면 피해서 1부 예배 나오고 그런 형제자매들이 서로 있더라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해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한테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고작 거기 10만 불,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빌미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더라 이거예요. 아까 주기도문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서로 빚도 면제하고 서로 신연도 지켜가면서 우리끼리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대언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그러고 우리 빚을,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는 그런 큰 죄를 용서받고도 옆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자, 그런데 요는 뭐냐? 아까 표현할 때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죠. 우리 죄를. 그는 뭐예요? 아까 사람에게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죄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의 잘못,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도 이것도 지금 오역이 되어 있어요. 오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끼리는 죄를 고백하나 죄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예요? 아까 누가복음에 보여줬습니다. 자꾸 구절을 왔다 갔다 하는데 11장 4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용서, 잘못은. 그러나 죄는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폭행을 합니다.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요, 괜찮아. 저 사람이 그랬어. 서로 당사자끼리 잘못은 서로 용서해 주나? 그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에 경찰이 옆에 있었다면, 경찰은 뭐예요? 참작만 할 뿐이야. 합의를 봤다는 거, 합의서 갖고 오라고 그러죠. 합의를 했는데 참작만 할 뿐이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흔히 음주운전 사고합니다. 또 중앙선 침범 사고가 나요. 그런데 합의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10개 항목을 위반하면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 개문발차 이런 것들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합의를 무조건, 피해자가 6주 이상이 피해를 봤을 때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해요. 음주는 6주가 아니라 무조건 합의서가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합의서가 들어갔다고 해서 죄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단지 법에서 경감해 줄 뿐이에요. 합의서가 들어왔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폭행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기를 쳤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명예훼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시기해서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형제님, 자매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잘못을 고백을 했지만 죄는 하나님한테 남은 거예요. 죄까지 남지나 없어지진 않아요. 그랬을 때 죄가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졌어요. 시편 51편 4절입니다. 51편 4절. 내가 오직 죽게만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소. 이건 뭐예요? 왜 죽게만 죄를 짓다고 그래? 이 죄는 뭐예요? 다윗이 큰 죄는? 아까 간음을 했죠. 또 살인 교사를 했어요. 우리아를. 그런데 죽게만 죄를 졌다고 그래요. 그래요. 죄는 주님께 진 거예요. 죄는 주님께. 그러나 잘못은 우리한테 잘못한 거지. 우리한테 잘못한 거.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면 간통죄가 있죠.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형사적인 처벌은 폐지된 거예요. 옛날에는 간통죄 하면은 감옥에 둘이 그냥, 이놈들 그냥 꾀보스 놈들 둘이 그냥 감옥에 가 살렸는데 지금은
그 형사처벌은 안 받고 단지 민사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또 이제 뭐 친고죄라는 게 있습니다. 친고죄. 고소를 해야만 하는 죄. 그런 몇 가지가 있지만 세상에서는 간음했어도 뭐 어떻게 그러니까 당사자, 간음한 사람의 배우자가 용서해 주면 그냥 민사까지도 끝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간음죄에 대해서 따로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잘못을 서로 고백했어. 또 우리끼리는 빚을 서로 탕감해주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는 해결을 못한 거예요. 우리끼리는 해결을 했어. 그런데 위로는 해결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끼리는 해결이 돼요.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아까 그 희년도 지켜가면서 빚도 탕감해주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못 오간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이 죄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거꾸로 예수님은 믿는 죄가 있는데 서로 사람들끼리는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잘못을 서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이런 죄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 다 해야 해요. 이건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죄예요. 이건 서로 뭐예요? 잘못이에요. 그러면 잘못은 사람들에게 구하고 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랬을 때 아까 다윗이 죄를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교사죠.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지만 죄를 하나님께 구한 거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에 또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인용을 해요. 밀양이라는 영화, 전도연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 밀양, 한 20년 전에 영화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 전도연이 아들인가 딸인가를 죽입니다. 죽였는데, 유괴범일 거예요, 아마. 유괴범인데 죽였는데, 전도연이가 자기 자녀가 죽었지만, 전도연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살인자를 용서해주고 싶어서 감옥에 면회를 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우리 아들, 딸을 죽였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했더니 그 죄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받았다 이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 당신이 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런 무슨 놈 이런 게 있어. 예수 믿는 게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그래요.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한테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는 거야. 근데 서로 사람들하고 잘못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반목을 하고 반목 서로 얼굴 돌리고 또 하나님 믿는데 세상법을 어기고 세상법 지금 요새 기독교인들이 세상법을 가장 많이 어겨요. 그러면서 뭐예요? 헌법 위에 뭐가 있다고? 그런 건데 아까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잘못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잘못을 구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으면 물질로 보상을 하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사죄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휴지치 말아야 하는 거예요. 휴지치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용서받았어요. 심지어 그 두 분이 제 강론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막 물어보더니 믿음의 척도를 저를 재보려고 그랬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주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사람들하고 관계도 화해해야 합니다. 사람들하고 관계. 여러분 이 강론 듣고 여러분의 사촌 아니면 여러분의 시댁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네 안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그런 사람들 기도는 왜 내가 기도가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불신자하고 노세 잘 살세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또 미움을 받아서도 안 돼요. 의를 행하다가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의를 행하다 고난 받습니까? 의를 행하다 미움 받습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다면은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줄 믿습니다. 위로는. 그러면 이거 정리됐어요? 옆으로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근데 아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까지,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까지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위아래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옆으로는 정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위아래는 정리가 잘 됐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옆으로 정리가 안 되었다면 이것 또한 문제다. 자, 아까 빚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빚은 뭐예요? 채무예요. 채무.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수십 조의 빚을 졌어요. 감히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탕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옆에 사람 그 빚을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 되보시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을 말씀해 보면 뭐예요? 로마 13장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것.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빚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값없이 사랑을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게 값없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때요? 그들이 빚으로 오히려 느낄 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거, 퍼주는 자지. 응?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바라거나 우쭐대거나 높아지거나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뭔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또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자, 특별히 킹제임스 신앙에 말씀드립니다. 그냥 교만해요. 높아졌어요. 말씀 제가 봤을 때 조금 알아.
그런데 그냥 자기가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누구 오면 그냥 말씀의 잣대로부터 그냥 그 사람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설령 구원교리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구원 간증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구절 한번 대보세요. 이러면서 벽을 쌓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 자꾸 벽을 쌓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는 쭈삣쭈삣하지.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푸는 사람들 말씀 많이 합니다. 많이 알아요.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말씀 모르는 사람들. 일반 개혁교회 가면 말씀 모릅니다. 우리는 100을 안다면 그 사람은 열도 몰라요. 그러나 아는 10가지 가지고 10가지를 남깁니다. 10가지를 남겨요. 근데 우리는 100을 알았는데 10가지 남깁니까? 보면은 찢어지고 분열하고 스스로 나 잘났고 제가 공동체 이렇게 봅니다. 이쪽에서도 공동체 나 잘났어요. 연합을 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뭡니까? 아까 빚입니까 오늘? 빚. 내가 그냥 그게 하나의 뭐예요? 그냥 자기가 의롭다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 옆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 2박 3일, 3박 4일 저하고 같이 여행을 경우가 있다면 저를 목사라고 아마 못 부를 겁니다. 여행 끝나고 나서. 저도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탱을 하는 거예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가 그래요. 어디 가서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뭐 희생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남을 내가 막 퍼서 주고 그럴 수는 못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의 마음으로는 돈 안 드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 용서하고 뭐예요? 역지사지 한번 생각해. 역지사지. 내가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서 여러분 한번 딱 자리를 만들라고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9을 잘못했고 내가 하나밖에 잘못이 없어. 때로는 저 사람이 10개를 다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내가 먼저 전화하고 만나자고 그럽니다. 만나서 풀어요. 풀면 그 사람이 머리에 숯불을 뒤집어 쓴 모양이더라고. 어쩔 줄을 몰라요.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먼저 전화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내가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풀면 평강이 오잖아요. 내게 평강이. 여러분, 꽁 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동서를 미워해요? 아니면 옆에 어떤 친구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거 생각 안 납니까? 그게 가로막습니다. 그게 가로막아요. 그래서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뭐예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이건 뭐예요? 죄를 속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남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함으로써 그 사람 관계를 회복하려는 거. 그 사람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속건제가 있었다니까. 레위기 5장에 6장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예요? 정말 자유예요. 자유. 믿기만 하면 돼요. 또 믿었다니까 뭐 회개했습니까? 또 그러더라고. 그래요. 회개해서 믿어. 그러면 뭘 믿습니까? 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분이 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고린도서 13장이 뭐 있어요? 사랑. 설령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싱이에요. 꽝입니다. 꽝. 오늘 무슨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하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아까 쭉 지금 월요일이면 저희가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할 겁니다. 내일 저녁에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직접적으로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대환란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주기도문을 그들은 유대인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뜻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근데 지금 뭐예요? 개독교. 그런다면 날마다 주기도문 하는 자들이 왜 개독교 소리를 듣게 하냐는 말이에요.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어서 이 땅에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은 셋째 하늘은 돌아가. 근데 이 땅에는 지금 마귀가 통치자로 있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유옵시고 디스데이, 대환란 때 육육육표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았더니 먹을 게 없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빚진 자들을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충실하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우리의 빚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죄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찔러 죽인 죄, 불순종한 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인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빚,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거꾸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용서받아야겠죠. 그런데 같은 심지어 동서간에 사촌간에, 형제간에, 아니면 교회에서 형제자매간에 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안부 전화해서, 일요일 안부 전화해서 동서 어떻게 지내? 친구야 어떻게 지내? 자매님 어떻게 지내? 하셔서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쓰겠어요? 오늘 이런 말씀으로 특히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어떤 일을 저질러, 여러분 어떤 사기를 쳤어, 아니면 남의 재물을 탐했어, 아니면 남의 어떻게 폭력을 했어, 남의 명예를 훼손했어, 아니면 남을 모함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화해했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죄가 또 남아있다니까요. 물론 용서하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겠지. 잘못을 밥 먹듯이 범하면 화해하고 못 오려면 힘들잖아. 또 하나님한테 그때 용서를 구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아까 다윗의 예를 들어줬잖아요. 다윗이 주께만 죄를 지었나이다. 그 뜻이 뭐예요? 가장 큰 게 주님께 죄를 진 거예요. 자기가 살인교사, 간음한 게 가장 큰 죄가 하나님한테 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구원의 대상자. 하나님은 우리뿐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이들을 위해서도. 근데 이들을 우리가 압수없이 여기고, 이들을 비방하고, 이들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랬으면은 이들에게 사과하세요. 잘못을 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의 형제 자매들과는 서로 화해하고 그들을 잘못을 서로 용서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해서 마지막 날 디스데이 그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나 우리가 면제받은 우리가 이 옆에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또 옆에 사람과 용서받지 못해서 서로 반목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오늘 그들에게 전화해서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도 죄를 용서받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말씀이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 우리의 몸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의 혼과 영입니다. 말씀으로 늘 양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 형제, 자매, 어린아이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